때 남은 자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지고 화인 맞아서 잘못을 하면서도 잘못인 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 말씀이 또 맞지 않아요? 여기도 맞고 오늘도 맞고 그때도 맞고. 왜? 사람의 성경 같기 때문에.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심각하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생활은 종교적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설교는 종교적 교양 강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진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물론 성경적으로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순수한 선포라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지만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쫓아서 선포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는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에스라는 그 신중에 특단의 개혁 조치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0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 이 9장에서 남은 이 부분은 이 에스라의 하나님을 향한 탄식 어린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중보자의 심정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 이방인들과 그 통혼을 금지시키신 그런 말씀의 본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현대교회의 적용이라는 이런 그 주제로 봤을 때 이 현대교회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 시대에 그런 통합 문화가 그 양심이 무디어져서 보편화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그 측면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오늘 현대교회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대로 묵인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의 동질성, 신앙의 순수성,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겠습니까? 파괴되겠습니까? 자, 7장 1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길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가나안 고토 약속의 땅과 관련되어져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쫓아내야 되고 저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회파해야 될 그런 대표적인 이런 그 명단에 속한 나라들이 바로 그 족속들이란 말입니다.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에스라서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통혼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느냐, 에스라가 그 문제를 말미암아 왜 그렇게 고민하면서 통분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모세 율법이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으로 준수되어져야 바른 이런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가 정립이 될 텐데, 결정적으로 이 말씀 자체가 지금 이 통혼의 문제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신앙 자체가 지금 순수성이 훼손되어지는 가운데서 신앙 공동체를 정립한다는 문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것은 다 순종했는데 이 부분만 불순종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많은 불순종이 있는데 이런 그 여호와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력을,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로 이렇게 부각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왜냐?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이 이유. 여기서 우리는 이방 여인과의 통혼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의 통혼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금기시한 것이 아니라 그 통혼으로 말미암아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향은 곧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어지는, 그리고 우상숭배 신앙도 발전되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위험성 때문에 말한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결과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어진 배경 속에 바로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거기서부터 포로 귀환한 자들이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범죄를 지금 재현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냐 하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이 이방 여인과의 통혼 금지 이 법이 그 통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에 관심을 두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아내로 취해요? 사라 외에? 네? 하갈을 취해요. 보아스가 누구를 아내로 취해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해요. 요셉이 누구를 아내로 취해요? 애굽의 대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취해요. 모세가 누구를 아내로 취해요? 네? 시보라, 미디안 여인, 그리고 더불어서 구스 여인을, 다윗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우에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책망을 받아야 안 받아요? 책망 안 받아요.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안 받는다는 얘기는 잘못하고 여부를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들의 그런 결혼에 대해서, 혼인에 대해서, 이방 여인과 혼인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일부의 얘기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이지만, 만약 이 신명기 10장 4절, 3절, 4절의 이 내용을 갖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적용시킨다면 지금 얘기했던 그 족장들이나 유명한 신앙의 영웅들의 그런 그 일탈 행위가 마땅히 책망의 대상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혼 자체를, 통혼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통혼으로 말미암는 이 악영향, 이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누가 그랬어요? 네? 루시 그랬잖아요.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아름답지 못합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예. 바로 그렇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믿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귀화하고 할례를 받으면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약속의 구약식적 배경 속에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이제 10장에서 에스라 10장에서 이제 나오게 될 종교개혁, 극단의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방교인을 아내로 취한 이런 사람들을 명단을 작성했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그러나 말씀을 깨달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헤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선민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는 일에 예표적인 계시의 도구로 저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저들은 선민이었다라는 이런 그 관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런 그 구분되어진 어떤 이중적인 이런 잣대를 적용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현대교회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상황을 그대로 옮겨서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구속사의 진행 속에서 구약의 역사적 이스라엘은 신약 속에서 새 이스라엘로 묘사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그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공동체요? 교회 신앙 공동체랍니다. 그래서 이 현대교회 속에서 새 이스라엘인, 이 역사적 이스라엘의 실체인 새 이스라엘인 교회는 이제 남녀의 구별, 종과 자주자의 구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 대신 신앙의 순수성은 그대로 보존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일들은 여기서 다 파생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나름대로 묵상하면 알게 되겠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예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케이스가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결혼은 그리스도인 간에 행해져야 된다. 가장 분명한 것이 그리스도인 간에 행해져야 된다.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의 말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하리. 성령